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화의 새 출발에 대한 강론입니다. 본인도 지난날 약해지는 것이 싫었고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저도 깨어지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깨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잘 모르고 성장하였습니다. 철저한 가정 예배와 미션 계통의 학교를 거쳐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바울의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해하기 위하여 1970년대 초에 부산 문현동에 개척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120평의 노란자 땅을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하고 건축을 시도하였습니다. 어느 주일에 문모 신사 내외가 개척교회에 와서 첫 번째 주일에 등록을 하였고, 그는 제1교포가 경영하는 일본에 수출하는 타일 회사의 전무이사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예배당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무슨 돈으로 지으려 하십니까? 저의 삼촌이 모 도지사인데 큰 강이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데 이것을 위에서 막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여 시내의 땅을 분양하는 권리를 받아 남는 돈으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의 아름다운 예배당이었습니다. 업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고 공사 장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포크레인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층을 완성하면 700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지하 한 층을 마무리했는데 해가 지도록 문집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는 업자에게 커미션을 받았는데 중고차 한 대를 받았고 현찰도 받았습니다. 그는 어디론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문제를 수습하게 되었고, 김만석 장로님, 3.1교회에 심우하신 장로님을 소개하는 자가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여 초면에 어려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300만 원을 빌려주셔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문집사는 경찰에 잡혀 형을 받고 투옥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나는 주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축도를 하는데 기절하여 넘어졌습니다. 신모 남자 집사가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중 깨어나서 되돌아와 주일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대구에 있는 동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끝날 무렵 산 정상에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주변이 무섭기도 하고 지쳐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환한 빛이 쏟아져 내려와 섬기던 교회의 강단에서 성도들의 가정으로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산하여 설교 중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윤모 권사님이 그 금을 헌금하였고, 제가 교목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고등학교 이사장께서 500만 원을 헌금하여 완공하여 성전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교단의 상위권에 속한 제2영도교회 청빙을 받아 이동을 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고 부흥되어 터전을 확장하였습니다. 5년 후 나는 F1 학생 비자를 받아 도미하여 잭슨 미시시피에 있는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즉 개혁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팔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신학대학원에서 4년간 코스웍을 거쳐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애틀란타에 있는 갈릴리 장로교회 청빙을 받아 부임하였습니다. 이웃에 있는 산돌교회 담임인 최덕성 목사가 한국의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청빙을 받아 떠날 때 두 교회가 연합하기로 하고 이름을 제3의 이름으로 지은 것이 영광 장로교회 Salt and Light Presbyterian Church로 정했습니다. 성전 대지 16에이카 약 2만 평을 구입하여 1만 평을 조성하여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연달아 교육관과 교재실을 건축하고 재미총회를 하면서 헌당식을 하였습니다. 애틀란타 영광장로교회는 저의 골든타임을 바쳐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할 때마다 야곱과 같은 고독한 밤이 있었고 기도의 씨름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류신 김남조는 파도가 없는 바다가 어찌 바다이며 위험이 없는 산이 산이겠느냐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품성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회복의 은혜는 내가 깨어질 때 체험하는 신령한 선물임을 절감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깨어져 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절망하며 깨어질 때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지는 자아 속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뉴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잔인무도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인신매매자였습니다. 어느 날 풍랑 가운데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 생명 연장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었던 자입니다. 그 이후 노예 매매를 끊고 전도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영감을 받아 작시를 하고 곡을 붙여 애창하게 된 곡이 305장입니다. 그는 일평생 영국 국교 목사로서 목회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려 주시며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품성을 사실 그대로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2번이나 물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 야곱이 아버지 이사에게 대답하되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축복받으려고 야곱이 면서 에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그 사람이 즉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름을 속였던 그가 하나님께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훔치고 빼앗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물은 것은 야곱이 그의 인간성과 인격과 신앙을 스스로 알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혹시 야곱과 같은 삶이 아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히 자신의 이름과 삶을 폭로하며 하나님, 제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폭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품성을 새롭게 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 즉 하나님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라는 이겼다는 뜻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30절에는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아침을 맞이하지만 그 브니엘의 동트는 아침은 축복의 아침이었습니다. 브니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았고 오히려 나쁜 품성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100% 인식 전환 즉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저를 씻어서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야곱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가정과 인생과 사학과 계획과 국가를 잘 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때를 따라서 다양한 면을 치시기도 합니다. 야곱이 깨지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3장에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 자신을 환영하였습니다. 주변의 역사가 바뀌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교단이 변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전만 해도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품성이 변하면 모든 것이 뚫립니다. 성공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것이 야곱이 변화받은 품성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라고 믿어집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사라졌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은혜롭습니다. 2026년도 우리 모두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이름이 말하듯이 조금도 틀림없이 행동도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야복 나루에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늘나라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변장하여 나타나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에 있는 관절에 손을 댐으로 이골이 되어져서 절개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은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에 또 부합하는 삶을 살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구원의 동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부족이 많습니다. 야곱에게 행했던 것처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든지 치셔서 품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